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3절을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만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따뜻한 부모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이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좋은 부모님 만나지 않았나요? 이미 좋은 부모님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만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미 이루어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좋은 부모가 됩시다.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두 번째 만남은 바로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하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여러분의 스승을 만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롤 모델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는가? 근데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을 살면서 내가 바라보고 쫓고 싶고 닮고 싶은 인생의 신앙의 롤 모델이 없는 것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2025년에는 분명한 롤 모델을 세우고 그 롤 모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수님이 롤 모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롤 모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지금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굴까? 한번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시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 롤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롤 모델을 찾아야지만 또 내가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있는 자리와 형편 속에서 열심히 섬길 때 누군가에게는 롤 모델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인생, 스승을 만나고 스승이 되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배우자를 만나는 거죠. 인생의 반려자, 인생의 반쪽, 내 인생을 동행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미 만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적어요, 소리가? 아멘? 그래도 적네요. 제가 이거를 찾다가 이제 서치를 하다가 한국의 동사무소에 걸린 스탠딩 편말을 하나 봤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분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왜 적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혼인신고 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가가지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와서 캄보디아에도 젊은 사람들 물어보니까 3년 정도면 이혼하는 그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이혼한 율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반려자,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 함께 그 인생을 20년, 30년, 40년 살고 계신 어르신들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합니까? 할렐루야.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보다 조금이라도 연배이신데 결혼 생활을 지키고 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루고 계시다면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 아멘. 저 사람은요, 저 사람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저 사람이요가 아니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배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만남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23편에 나타납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즐겨서 암송하고 또 많이 부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말씀만 들으면 좋아하는 그런 최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만남이 여기에 더 들어 있습니다. 부모, 스승, 배우자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습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2024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함께 사랑합니까? 짝사랑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오늘 내 평생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25년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길을 걸어왔건 이제 2025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 평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다짐을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레러지 한 장에다가 한 문장을 써놓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눠주면 잘 쓰지를 못하세요. 한참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고 몇 자 적는데 그 한 장을 못 채워요. 왜냐?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입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무감각해졌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단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고 주저리 말합니다. 왜? 정리가 안 되니까요. 내 마음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요. 막 주저리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 개인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고 동시에 그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바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을 때 그 순간조차도 다윗은 밖에 가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을 거라고 준비해서 왔는데 다윗은 양치고 있었어요. 다윗은 항상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예전 자신이 목자로서 경험할 때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지금 임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다윗이 도시락을 형들에게 주러 갔는데 골리앗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있을 때 가려고 했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너같이 어린 청년이 뭘 할 수 있느냐 말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같이 읽을까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 이게 가능한가요? 사자가 덤벼들고 곰이 덤벼드는데 그것을 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 수염을 잡아가지고 쳐 죽였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캠핑을 자주 갔었는데 캠핑을 자주 간 어느 한 여름이었습니다. 이 야외에 보면 캠핑장에, 야외 캠핑장에 큰 테이블이 있어요. 항상 가면. 근데 어느 날 밤 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이 얼마나 컸는지 그 식탁을 다 덮었는데도 곰의 덩치가 다 차지가 않더라고요. 곰이 나타나서 온 식구가 혼비백산해가지고, 곰이 나타나면 우리가 곰을 쳐서 물리치고 막 수염을 뜯어가지고 곰을 쫓아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타나자마자 전부 다 혼비백산 밴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밴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한 명이 없어요. 식구 중에 하나가. 막내가 텐트를 2개 쳐놨는데 작은 텐트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다들 살겠다고 밴으로 들어왔는데 막내가 아직 그 텐트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애를 끄집어서 데리고 들어왔죠. 근데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참 인간이라는 게 나약하다. 다 곰 나타나니까 다 자기 살 거라고. 다윗처럼 이렇게 뭐 곰을 쳐서 내 새끼를 구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살 거라고, 자기 목숨 귀한 줄 알고 도망갔죠. 그런데 다윗은 대단했습니다. 다윗의 용맹은 보통을 뛰어넘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곰과 사자와 맹수들과 싸웠는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런 삶의 연속이고 지켜내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추격이 맹렬하고 끈질기게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그 맹수 같은 사울에게서 다윗을 늘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유리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동병상련의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붙여주셔서 다윗이 외롭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윗은 미친 채도 했습니다. 맨발로, 벗은 발로 달아나야 했습니다. 때로는 비난과 비웃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목자셨습니다. 자기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보다 더하여 자기의 삶을 지키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맹수들에게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 주소서.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이
부족한 양떼들을 목자가 되어서 지켜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올 때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문 것을 압니다. 왜 고센 땅에 머물게 했습니까? 요셉이 목축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이 목축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유목민들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친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이 많은 무리들, 이 많은 마치 양떼들처럼 고집세고 교만한 이 무리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모세뿐만 아니고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을까요?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로다. 이방인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목자가 양떼를 모으는 것처럼 모으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보호하는 그 목자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들,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고백하고 알았습니다. 어렴풋하게, 어슴푸레하게 그냥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모세, 예레미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에서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고 이런 분이셔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이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방인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어슴푸레하고 너무 간혹 만나다 보니까, 너무 간혹 만나요. 집에 있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너무 간혹 읽다 보니까 성경이 항상 새 거예요. 잘 안 넘어가. 그래서 보면 한 번씩 이제 어디를 가서 이제 성도님을 만나서 몇 장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열심히 읽은 분들은 낱장으로 넘어가는데 안 읽는 분들은 이게 뭉텅이로 넘어가요. 막 이렇게 팍팍 넘어가요. 여러분의 성경이 닳고 닳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의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주인 되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7가지의 모습으로 말하세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헬라인들이 표현하는 이 구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표현 속에 7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목자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2025년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이 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를 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떼를 보십니까? 물가에 있는 양떼를 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평온한 동물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어팔자가 상팔자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상팔자가 아니고 거의 주인입니다. 예전에는 개를 뭐라 그랬습니까? 집에 있는 동물. 시간이 지나면 애완견, 애완펫으로 불렀어요. 이제는 반려견, 반려동물이래요. 근데 이제는 더 넘어서 내 새끼래요. 가장 신분이 급상승한 동물은 바로 개일 거예요, 개. 하나님께서 그 반려견, 우리 자식 같은 그 펫이 집에서 막 뛰어들고 누워있을 때 세상에 먹을 거 다 주고 입을 거 다 입고 온갖 치료를 다 받게 하고 마치 가족처럼 소파에 누워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세요. 세상에 이런 행복한 동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한 모습이 바로 풀밭에 누워있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은 바로 이 양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양떼를 돌보시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대충 불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불만을 토할까 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땜빵식으로 조금씩 그래 알았어, 입 다물어, 그래 알았어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성령을 주시되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 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양의 가장 큰 은혜, 더 본질적인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에 본질적인 부름이 있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전 이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인생의 주인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혹시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잘 새겨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구냐면 에베소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삶에 대해서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불순종의 영이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면 이방인들만 그렇게 살았는가?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가 누굽니까? 선민이라고 말했던 바로 우리도, 유대인들도, 지금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나도, 우리와 말씀으로 동역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체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시대정신, 얼마나 매혹적이고 자극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세상의 향락과 재미가 우리로 얼만큼 세상에 중독되게 만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요, 세상의 이 재미에 맛들이면 주일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고 신나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그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렇게 취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등을 돌리게 하고, 그 배후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입니다. 그가 보이지는 않고 마치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조정하는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막 마음속에서 이글거리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결국 그 결말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의 이전의 주인은 삭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긴다면 여러분이 결말이 버림받게 되며 여러분의 결말이 멸망에 처지게 될 겁니다. 삭군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를 때 멸망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수고와 고생뿐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23편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으로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데 내가 이전에 알던 내 모습 다 버리고 새롭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새로운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바로 영혼이 솟게 되는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길, 의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 목자 되신 주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니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세상을 산다고 해서 사람들의 질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똑같은 시대를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격의 질이 다른 것,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모두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신앙의 질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알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새 생명과 의의 길로 걷는 사람들은 신앙의 질이, 신앙의 가치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록 변화되며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고귀함의 농도는 측량할 수가 없고 그 기쁨과 소망은 차고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얻고 나서 이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같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게 다 배설물 같습니까? 배설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막 그게 너무 막 내 속에 이글거립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예전에 버려놓았던 거 너무 아쉽고 그래서 막 다시 쫓아가고 싶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항상 뭘 생각했습니까? 애굽에서 그 불고기 가마에서 먹던 그 불고기, 그 맛있는 음식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턱턱 문제가 막힐 때마다 자꾸 그 뒤를 돌아보았어요. 왜요? 그 인생에 주님이 목자 되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자꾸 내 인생에 뒤가 돌아봐 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할 텐데, 그게 더 나을 텐데,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두렵고 뒤에 내가 해서 그냥 안정적인 그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만난 현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여기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바울에게 주셨던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것이 가장 고퀄리티의 영광스러운 고귀한 삶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른다면 그럼 이런 삶만 살까요? 목사님 말을 듣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목사님 순뻥쟁입니다. 고난이 넘치고 힘든 일이 많고, 이번 2024년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얼마나 내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인지 말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자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결단한 것과 다른 삶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나한테 땅만 있으면, 이 땅이 있으니까 나는 충분해. 그리고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야.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의 삶은 땅만 있다면 충분해. 악마도 두렵지 않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언장담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악마 한 마리, 마귀 한 마리가 난로 뒤에 숨어서 이 농부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럼 승부를 한번 해보자. 내가 너에게 땅을 듬뿍 줄 테니 한번 통과해봐. 내가 널 사로잡아 주지. 그래서 어느 날 농부에게 원하는 만큼의 땅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게 되고 또 사게 되고 또 붙들게 되고 자꾸 자기 손에 넣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악마의 계략과 이간질로 생각하지 못한 불화와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땅은 점점 커져가는데 땅이 커져가는 것만큼 욕심도 커져가고 계속 불안과 불만으로 마음이 불편해져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땅을 거저나 다름없이 판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거래 조건은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기까지 네 발로 걸어서 이동한 시작점부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까지 갔다 온 땅을 모두 네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모든 것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농부는 흥분됐습니다. 내가 내 발로 갔다 오면 이 모든 땅이 내게 된다고? 농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곧장 출발했습니다. 농부는 그 땅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걷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종종 걸음으로 나중에는 뛰기 시작합니다.
뛰면 뛸수록 갈 때마다 밭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밭으로 충분해. 이제 이쪽 돌아가야 되겠지 하고 가면 더 기름진 밭이 나와요. 저것까지만 갖고 가야지. 더 뛰어갔더니 그 다음에는 더 숲과 같은 푸석한 땅이 나와요. 그래, 저것까지만 해야지, 저것까지만 해야지.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해가 지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까지 젖먹던 힘을 다해 뛰어갑니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쉬면 안 돼. 지금 쉬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뛰어갑니다. 마침내 출발했던 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게 당신 땅이라고. 이 사람은 너무 지쳐서 그곳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깨웁니다. 그러나 너무 몸을 혹사시킨 나머지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악마는 그 옆에서 통쾌하게 웃고 있습니다. 거 봐라. 그리고 하인인 농부가 주인을 땅에 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히는 크기만큼 뿐이었다. 톨스토이 단편선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감사와 만족을 모르고 욕심과 불평에 마음이 빼앗겼던 인간의 모습을 여신이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늘 불만스럽고 우리는 늘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신 것 때문에 주신 축복이 있었는데 이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신 은혜를 알고 있지만 어쩌면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4절에서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3편 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길은 사망의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바로 그 순간을 빼고는 늘 쫓겨다녔습니다. 10여 년을 쫓겨다니며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따르는 자라면 오늘 다윗처럼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에 만나고 선명하게 만난 사람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설지라도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따르겠어요, 주님 내 삶을 헌신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 내가 목자 되시는 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안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믿음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내가 연약하여 따르지 못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믿음을 지키면 바로 23장 5절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적에게서 나를 비웃던 이들에게서 그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시고 구별하여
영광스럽게 만드셔 주시는 것처럼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살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고난에 무릎 꿇지 마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목자를 따를 때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매일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만나셨습니까? 잠시 하나님 면회하고 나면 면회 끝. 내 삶이 시작돼야 돼요.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답하는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바로 오늘 새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시는 감사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길로 걸어가는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목자이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2025년의 삶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고 시대를 보면서 불평하고 한탄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이때는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실 거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찬양할 수 있어야죠. 다윗이 고백하는 이 믿음은, 이 믿음의 확신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었고, 이삭의 고백이었고, 요셉의 고백이었고,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모세의 고백이었고, 요사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실존을 확인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늘 입술에 흘러나왔습니다. 그중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이 말씀에 있는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인생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과 불만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셔서 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아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여기 앉아서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셨을 때 분명히 사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이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육신의 모습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봐도 즐겁게 노래하고 환하게 웃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 그 사람이 계속 환하게 웃고 있고 즐겁게 다니고 있고 이 사람의 입술에 늘 긍정적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는 이런데 그 사람 저렇게 행복하게 있으면 처음에는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비방하고 헐뜯어요. 뭐가 좋아서 이렇게 비실비실 웃고 있대? 근데 조금 더 가면 부러워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있는 그 영혼에게 생명의 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의 산성이시고 바위가 되시고 피할 분이 되시는 그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를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걷게 하세요. 그 주님을 당신도 만나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평생의 목자 되심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찬송 따라 부르는 게 찬양하는 삶이 아니고, 그래서 매일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하여 그 주님을 늘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방주의 성도님들이 2025년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평생의 목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후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옆에 있으니, 주님은 떠나가지 않으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따르는 바로 그런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주님을 따르면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다 포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고퀄리티의 삶이며 가장 고용량,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가실 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영혼의 소생과 의의 길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내 평생의 목자 되심을 노래합시다. 주절주절 노래합시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미쳤다는 게 광적으로 멘탈리 어떻게 질병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온 세상이 정말 그렇게 말할지라도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내 평생에 대신 주님을 붙들 때 바로 그런 은혜의 연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5년 우리 방주의 성도님들이 2025년 송구영신을 마칠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송구영신 예배 설교안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질문을 넣어 놓을 거예요. 2025년 송구영신 예배 때 물을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동행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물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주저리 말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